자,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제 헤어지는 장면.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약성경 특별히 열왕기하 가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역할이 이제 바뀌어지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반부 읽으면서 교독해서 읽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을 거예요. 지역만 바뀌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실 어떻게 만나느냐, 그 열왕기상 19장 보면 하나님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데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 에훗을 기름 붓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호와의 명령으로 그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 명령대로 행했을 걸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기 보면은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에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어, 거기 계셨던 교수님 목사님들이 뭐라고 맨 처음에 기도했냐면 이곳에 이 선지 동산에 오신 뭐 주의 종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여기 엘리야, 엘리사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이 있는데 양성했었던 기관처럼 보입니다. 보니까 지역마다 있죠. 아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3절에 나오고요. 5절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배워서 선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시는 선지자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이 엘리야가 그러했고 오늘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가 가진 이러한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돼서 이야기 나오죠.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오늘 보여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런데 이 지금 하늘로 어떻게 데려갈지는 모르겠으나 하늘로 데려가신다라는 내용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알고 있는 상황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갈 때 2절 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에 보내시느니라. 너 여기 머물러라. 나는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에서 부르시니까 나 거기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지만 아니요, 난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복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그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그랬고 여리고에서 또 움직여 갈 때 지금 계속해서 세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읽다가 갑자기 신약 성경에 베드로 생각이 좀 났어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난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거기서 일어난 장면이 세 번 묻는 질문이 있었지만 세 번 묻는 질문에 세 번 다 실패했었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3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요.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정말 중요한지 아닌지 이걸 드러내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반복적으로 물어보죠. 엘리사에게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까 2절 읽었죠. 4절 가면 4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여리고로 갈 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6절 가니까 또 반복하죠. 요단으로 갈 때 또 말하죠. 맨 마지막 줄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말았다고 해요. 그래서 말아가지고 이렇게 천 같은 거니까 말았겠죠. 그래서 물을 내리치니까 요단 강이 갈라지는 것을
이 50명의 요단에 있는 선지 제자들이 그걸 바라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갈 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고 엘리사 또한 알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나 이제 헤어질 텐데 너 나에게 원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 배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 당신이 성령하는 역사 보셨잖아요. 엘리야가 하는 이 기적적인 일들을. 근데 2배나 나에게 더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엘리야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엘리사가 간절히 원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영적인 그러한 욕심이 있어요. 엘리야 당신이 하는 이 기적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이거 나에게 갑절이다. 당신보다 2배 넘게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10절 어려운 일. 이 어렵다는 것은 자기의 손을 떠난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게 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 누가 데려갑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 이 일이 너가 얘기했던 너가 소원했던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보게 되면 이거 죽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너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는 이 기적이 너에게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너가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불수레와 불말이 2사람을 갈라놓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하늘로 엘리야가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하자 엘리사가 그걸 보고 12절에 소리 지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이거는 그냥 그 올라가는 모습 보고 안타까워서 하늘 향해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불말과 불병과 엘리야가 사라지는 장면이 있는데 사라질 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 장면. 이 그림으로 보이시죠? 올라가는데 엘리야의 겉옷은 떨어지고 엘리야는 사라지고 밑에서 엘리사는 막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엘리야가 했었던 그대로 그 옷을 가지고 그 나오죠. 그 13절 요단 14절이군요. 그 물을 칩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 똑같이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영화 보듯이 저 50명 선지자 제자들은 저쪽 요단강 언덕 쪽에서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2사람이 가다가 물이 갈라지고 건너가는 장면을 봐요. 그런데 갑자기 불말 불병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먼 발치에서. 그런 장면에서 이제 엘리야가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돌아오는 엘리사가 엘리야 했던 그대로 요단강을 쳤더니 갈라지는 장면이 등장을 했고 15절에 그거 보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한다. 이제 이 엘리야의 선지 제자들이 엘리사를 엘리야 대하듯 바뀌어버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뒤부터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왜 그런가? 금방 있었던 이 말씀의 어떠한 약속, 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니까 엘리야도 많은 능력을 행했을 것 같은데 성경의 기록은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뒤에 내용 보시게 되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 가운데 19절부터 이 마지막 이 두 내용 보시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소금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토지의 소산이 어떤 그 잘못된 물로 인해서 이 모든 그 곡식이 작물이 제대로 다 살아나지 못해 다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19절의 기록인데, 그럴 때 21절 한번 가볼까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돌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는지라. 그래서 물의 근원이 고쳐져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면 작물이 살아내는데, 물이 흘러가면 작물이 죽는 일이 벌어진 것을 엘리사에게 얘기했을 때 소금 덩어리를 가져가서 그 물의 근원에 갖다 던지는 일.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소금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지금 기적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베푸는 것은 물을 고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물은 작물들을 죽이고 토지소산에 말라 없어지게 하는 그 상황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자리에 올라가서 보여준 가장 처음의 기적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죽음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아합 시대잖아요. 아시아, 아주 악이 그냥 극악한 그 상황에 있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우습게 보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엘리사가 갈 때 베들에 있는 아이들이 이 대머리여라고 막 놀리는 장면,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들이 그 어른을 보고, 그 선지자를 보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들이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의 얘기를 따라하냐면 어른들의 얘기를 따라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그 모습이 아이들이 그대로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엘리사가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이 나오는데 그 몸을 다 갈갈이 찢어놨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잔인한 장면으로 등장을 하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장면이에요.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 9절 아까 엘리사의 이 요청하는 말씀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은 선지자가만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성령의 역사는 기적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통로를 통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대단합니까? 엘리사가 대단합니까? 대단해요. 기적을 베푸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지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단한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기도하는 두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거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집사님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두 분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나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머물러 있냐고요. 성령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냐고요. 그 엘리사에게 머문 성령이 왜 나에겐 안 머물러 있냐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성령의 역사는요, 누구에게나 임해요.
그래서 신약성경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샘플로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 이전의 30년의 역사들은 짧게 12살 때 내용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일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보시면 어떻게 등장합니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요한에게.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이 세례는 계속 등장을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세례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졌을 때 모든 사람 앞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되어지는 과정에 첫 번째 세례가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겠다 고백하는 고백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그때 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세례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세례라는 것은 처음 시작을 의미하는데 내가 죄인으로서 삶을 끝내고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할 때 세례받는데 그때 뭐가 또 임하냐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처음 임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생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시작되어질 때 세례받을 때 우리가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처음 성령이 임하는 걸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령은 한 번 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원하는 것을 금방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 본인도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이에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구하는 거예요. 무슨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살 때 우리가 뭘 능력으로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돈을 능력으로 이야기해요. 동의하시죠? 이 땅에 돈이 많기를 원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를 포함한. 집사님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원해요? 난 돈이 요만큼만 있으면 좋겠어.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원합니까? 많았으면 좋겠어. 난 돈 많았으면 좋겠어. 왜? 돈이 능력인 거 알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넉넉히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나의 바람이든 하나님의 바람이든 우리는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돈이 능력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수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이 땅을 사는데 내 인생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많이 채우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그래서 엘리사가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세상의 땅을 밟고 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알았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운데 많이 차고 넘치는 인생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원하면은 어떻게 왜 다 원하는데 왜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내일 설교 시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새벽 시간 많으니까 말씀을 또 드릴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우리 그릇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재영 집사님이나 우리 성우 형제나 신하자매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저는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이거 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무슨 방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은사 중에서 제일 밑에 나오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어떤 게 더 우월하다라고 뭐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은사를 보시게 되면 제일 꼭대기 있는 것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방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성령과 방언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뭔가 좀 잘못된 어떤 그 생각들이 잘못된 그런 이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문제지 성령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방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은 정말 중요하고요. 성령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고 성령을 가지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성령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하셔야 되고요. 성령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것이 적용되어질 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기 원해요. 누구처럼 엘리사가 구했던 그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이러한 강한 영적인 이러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이 우리 더분께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축복드립니다. 반드시 될 수 있어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두 분 오늘 이렇게만 왔으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면 내가 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 야, 집사님처럼만 진짜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겠다.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남은 27일 동안 반드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기쁨으로 삶이 정말 이전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군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